샬롬. 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황금의 집 성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왜 저기 저 사람은 저렇게도 정성스럽게 자기 손과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기 저 사람도 제사장이랍니다. 그것은 그가 흰옷과 수놓아진 띠를 두르고 있는 깃으로 보아 알 수 있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지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에게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단지 이스라엘 평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단지 뜰에서 일을 하거나 성물과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이나 후손들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데 그들은 매순간 불경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한 규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결치 못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 구약시대에는 그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인에게는 물두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을 지나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물두멍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는 매일 물두멍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당신이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분들이라면 당신에게도 물두멍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마다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세속적인 제사장과 평신도와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에 쓰인 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심.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단, 즉 십자가 앞에 나와서 손을 제물 위에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는 말씀을 믿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주님께 감사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감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갑자기 모든 것이 암흑처럼 변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과 전혀 다름없는 자신인 것처럼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라는 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 몇 번이고 계속 회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풀이하여 구원받아야 하는가? 자꾸만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일까요? 항상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제단과 물두멍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착오입니다. 제단은 불신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일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두멍은 신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죄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함으로써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로 씻음.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두 번째로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깨끗게 하는 능력으로 해석됩니다. 아멘. 피와 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한 군병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의 보혈은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물로 계속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주 안에 그리고 주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이나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발은 곧 더러워졌습니다. 더울 때는 발에 땀이 나서 더욱 더러워집니다. 그곳 거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지가 많습니다. 더러운 발을 가지고 식탁에 앉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손님들은 식사 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서로 큰가 싸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들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나와 상관이란 무슨 뜻일까요? 발을 닦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즉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제단,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실제로 그분과의 동행,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음. 그러기에 성도들은 몇 번이고 물두멍, 즉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야 합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이 더럽혀집니다. 따라서 성도들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못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특히 세상에서 보는 것을 통하여 더럽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행위에 의한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 물두멍에서 정결케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